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으로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최태원 교수님께서 회개는 행동이다 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교회 있으면서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잘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를 이렇게 자주 나가는데요. 네, 토요일마다 매주 차는 팀도 있고, 그리고 평일마다 가끔 이제 시간이 맞으면 어디 딴 데 나가서 뛰기도 하는데, 이게 축구를 하다 보면 이게 격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뛰는 사람들이 격해지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승부욕이 자극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거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발을 내밀면서 이제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다치면 이제 대부분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쌩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같이 오래 산 사람들끼리는 이제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찰 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랜덤식으로 이제 팀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전혀 알 수가 없이 그냥 차다 보니까 가끔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기분이 상하죠. 그러니까 사과를 다쳤는데 사과를 안 하면 이제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제 그때 찰 땐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다리에 멍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까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속이 상합니다. 그때 이게 차라리 그때 당시에 다쳤을 때 사과를 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했구나, 미안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본문이 제목이 회개는 행동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이 그냥 기도로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렀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들 대부분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믿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유대인들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뒤로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 있다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면서 이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끝없이 교육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죠. 왜냐하면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그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좋은 교육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을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교가 아닌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구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차별해서 두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는 무리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나와온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 돌들로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데, 너네들이 특별하게 유별나게 택함받은 족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만의 그런 우월함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분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면, 히틀러가 자신들의 게르만인들, 독일인들은 우월하다, 아리아인들은 우월하다라는 것처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이 게르만은 우성하고 게르만만 우월한 인종이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게르만 아래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월한 게르만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의 그 게르만인들이 나머지를 지배해야 된다. 라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전쟁에 휩싸이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히틀러는 그들을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가장 열등하고 그들은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둬서
홀로코스트라는 학살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을 때 이때 아이나 여자나 노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다 잡아갑니다. 이거에 대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뭐 책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영화나 책들은 결국엔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모아서 학살을 하죠. 그러니까 나치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극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만 여기고 그들과 자신들은 완전히 다른 인종.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죄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안정감, 자기만의 안정감, 그리고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 너네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너네들이 죄에서 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죄가 있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죄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과 심판이 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다르고 이방인들은 또 다르고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죄가 구분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죄인이 공평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판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 앞에서 공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절대 이것이 방패가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전혀 그들에게 죄 앞에서는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제 친구 중에 그 성결 교회를 어렸을 때 이렇게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세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기 다른 세례 받지 않은 내 친구들과는 달라.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쟤네들은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확정됐다. 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하실 때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있는 무리들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죠. 나와서 그 생각, 이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나도 구원을 받을 거야. 자신의 생활은 변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활은 변하지 않지만, 이 세례만 받음을 통해서, 아, 나는 구원을 받은, 그리고 심판에서 멀어진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죄 앞에선 모두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뭐 많은 부를 가져도, 많은 명예를 가져도, 그리고 대기업 사장이어도 똑같고, 중소기업에 일하는 직원이라도, 그리고 학생들도, 그리고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요. 딱 한 분 예수님 빼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직업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모두 관련이 없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인 것이죠. 마치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심판에서 멀어지는 것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 더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죠. 회개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아직 짓지 않았지만 지을 죄까지도 우리는 살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지은 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세례요한 앞에 나왔던 이 무리들은 그냥 이 뭔가 행사, 이 세례 받는 특별한 모습, 이것으로만 이것만 받으면 죄에서 회개된다. 용서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그리고 처절하게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강사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동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들은 결국에는 행동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든 누구든 회개하라, 순종하라, 그러고 하면은 회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순종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애쓰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동이 동반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행동을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순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읽지 않는 것이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단 몇 자라도, 몇 글자라도, 아니면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습을 순종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내가 잘못을 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도 또 이제 예배 오기 전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끼리 의견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이제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과의 생각과 그리고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자주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저한테 앞쪽으로 찔러주려고 하는데 저는 옆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이 앞쪽으로 주면 제가 못 봤잖아요. 옆으로 갔으니까. 그럼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앞에 없으니까 다음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라. 라고 하는 거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도 먼저 사과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언쟁 때문에 좀 힘들었다면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인데 또 차분히 얘기하면 또 얘기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이후에 내가 회개 기도를 한 이후에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화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회개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움직여서 행동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내가 철저하게 그 가운데 몸서리 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말이 많아서 죄를 짓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 계속 예민하게 집중하면서 반응하고 내가 입으로 죄를 지으니까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입으로 짓는다면 애쓰고 노력해서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오늘 이 세례와는 결국엔 이 나오는 무리들에게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죄에서 벗어나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 어떤 것도 이 진정한 회개 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방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회개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행동까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한 기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나왔을 때 정말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동으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늘 누구와 함께 다투던 싸우던 그리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을 때마다 정말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